본문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투명 옷. 이사야 선지자의 투명 옷.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옷을 벗고 다녔는데 투명 옷은 또 무엇일까? 좀 궁금하시죠? 설교 후반부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서 한번 볼까 합니다. 이 본문의 먼저 배경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우리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이 임했던 이제 때가 여기 본문에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드로 그가 와서 아수르를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멘. 당시 고대 근동의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아시죠,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이제 이스라엘과 이집트까지 이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다르단이 이 이스라엘 땅의 해변 도시에 와가지고 이 아스도시라는 도시를 쳤다는 거죠. 지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도를 보면 위치를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는데, 아시리아, 아수르가 쭉 해변단에 내려오면서 저 이스라엘의 해변 도시, 당시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 같아요. 저 이스라엘 땅에 아슈돗을 치고 또 나중에 애국까지 이제 내려가서 이제 치는 거죠. 저렇게 아스돗을 쳤던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너무 독특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죠? 선지자에게 옷을 벗고 신발도 벗고 그냥 다녀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에서 배를 끄르다 할 때 이 배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 굵은 배, 그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사크, 사크. 여러분, 우리 색 아시죠? 색. 우리 색 메고 다니다 그랬잖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색을 이렇게 그냥 휙 매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쌀 자루나 쌀 가마 이런 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었다 하잖아요. 이 히브리어의 사크에서 영어의 세클로스 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벗으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바람이 세고 또 먼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 굵은 배옷, 그죠? 이런 것들 참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벗고 신발도 벗고 그냥 다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래도 속옷은 좀 입었지 않았을까. 아주 최소한의 속옷은 입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선지자에게 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여? 그대로 하여. 그대로 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 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이러고 계시고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예. 정말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여호와의 종은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참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어떻게 저런 사역을 할까? 비난도 할 것이고 또 스스로도 많이 비참하게 여겨졌을 것 같아요. 뭐 화려한 열매를 맺거나 수많은 사람들을 그죠? 부흥시키는 뭐 그런 사역이 아니고 그냥 옷을 다 벗고 신발 벗고 그냥 다니라는 거예요. 야, 세상의 관점으로 사역자의 사역을 또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명령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와 가장 흡사한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예. 여러분, 이 이사야를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샤야후라고 하죠. 이샤야후. 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샤야후. 이 차이가 뭡니까? 이샤야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죠?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이 구원이라는 명사가 바로 예슈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바로 요 예슈아에다가 여호와가 붙어가지고 이샤야후가 된 거죠. 예. 여러분, 이 구원자, Savior, 구원자 이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모시아 이렇게 합니다. 네. 모시아. 그런데 구원이라는 명사는 예슈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되신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함이 되십니다. 예. 예. 이사야 선지자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닮았습니다. 또 닮은 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순종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묵묵히 그대로 순종했던 여호와의 종 이사야. 3년 동안 뭐 별로 말은 많이 안 했겠죠. 그죠? 그냥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그냥 다닌 겁니다. 그의 행동 자체가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설교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많은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메시지 기억하시죠? 지존하신 왕의 사랑. 지존하신 왕의 사랑. 당신의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왕의 사랑을 이번 주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 너는 외쳐라, 가르쳐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옷 벗고 신발 벗고 다녀라.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순종하는 그 행위가, 그죠? 큰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신문 받고 고난 받으실 때 그렇게 많은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예? 메시아의 이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7절에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정말 꼭 필요한 말씀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많은 말 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 구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사역에 묵묵히 순종하신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옷 벗고 신발 벗고 다녀라. 그 말씀에 그저 묵묵히 순종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니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메시지.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자, 3절과 4절. 20장 3절 4절 같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이사야가 몇 년 동안? 3년 동안이나 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3일만 벗고 신발 벗고 다녀라 해도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3년 동안이나. 3년 동안 묵묵히 순종하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3년, 그죠? 3년 반 묵묵히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신 거죠.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예. 자, 이 구스라는 나라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를 말하죠. 그리고 이 애굽은 이집트. 예. 이 두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데 그거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예표가 되었다. 사인, 징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그 행위 자체가 뭔가 보여주는 사인이고 예표였다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죠. 이 이집트에서 포로들이 아수르에 끌려갈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옷 벗고 신발 벗고 또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들도 사로잡혀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벗긴 채로 그냥 비참하게 끌려갈 것이다. 볼기까지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게 속옷만 놔두고 막 허벅지, 막 엉덩이 이렇게 막 보이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벗은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자, 여러분, 이 아수르가 아스돗을 치고 또 애굽 치고 또 구스, 이디오피아까지 치고 거기 주민들을 이렇게 끌고 갈 것이다. 자, 이 메시지를 또 누가 들었습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랍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이 그들은 누굴 말할까요? 그들. 바로 이 구스를 바라던 사람들, 또 애굽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에티오피아에 소망을 둔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겠고 아스도 주민일 수도 있겠고, 예. 저 강대국 제2의 군사력을 가진 저 애굽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뒀던 저 구스가 막 잡혀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애굽이 저렇게 침략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 보고 놀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충격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구스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소망은 구스에 있어. 구스는 영원히 우리의 우방국이야. 세계 두 번째로 강한 군사력을 가진 저 이집트, 애굽은 우리를 도와줄 거야. 우리가 이래봬도 우리 우방국 애굽이 있다니까 우리가 이러면서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아수리 침략당해서 막 무너지는 저 구스와 애굽을 보면서 막 놀라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또 해변 주민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지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더라. 예? 여기 해변 주민은 아스돗 그 주민일 수도 있겠고 또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해변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아수르가 막 위협하니까 도움을 구하러 달려갔다는 겁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애굽을 자랑하고 구스 안에 소망을 두고 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믿던 나라 막 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오늘 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에 한번 좀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2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수르가 아스돗을 칠 때에, 전쟁이 있을 때에,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인류 역사에 큰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하나하나 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의 소문이 날마다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내가 다 파하리라. 너희의 소망을 둔 것이 무너지는 것을 너희는 보고 놀라게 될 거야. 너희가 자랑하던 것 다 무너져서 결국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나만이 너희를 구원할 자다.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이샤야후.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교회야.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건국아, 너 인생에서 너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라.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 다 무너진다. 결국은 실망한다. 변함없이 너를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계속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을 좀 두고 좀 자랑하고 우방국이라고 좀 이렇게 좀 든든히 여겼던 나라들 여러분 좀 이름 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의지하고 그나마 좀 든든히 좀 소망을 두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미국. 저도 미국에서 좀 있었고요. 아이들도 다 거기서 나서 미국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정말 큰 은혜 입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을 의지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지금 체결되어 있고 또 한미 동맹이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북한에 쳐들어오고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면요. 미국이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릅니다. 이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보이잖아요.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자기 국가 이익 위주로 아주 몸을 사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국제 조약 같은 것도 그냥 무시하거나 파기하는 게 빈번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수십 년 전 일이고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에 너무 안 좋소이다. 죄송하지만 안 되겠소이다. 너네도 그 정도 국방력이면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꼭 가서 싸워줘야겠나? 너희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 국방력 6위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우방국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5년간 한미 동맹이 계속 약해지고 있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이 동맹이 끈이 느슨해졌습니다. 게다가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종전선언. 그러면 종전선언이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냥 들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와 같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고 우리를 피 흘리면서 도와줄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미국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도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그 코딱지만한 우리 이스라엘. 근데 그 수억의 그 엄청난 땅의 그 아랍 국가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이란인데 끊임없이 테러를 일으키고 지난 2주 3주 동안 몇 명입니까? 14명, 15명 테러로 다 죽고 또 죽고요. 칼로 찔러 죽이고 총기 난사로 죽이고요. 어떻게 하든지 바룩 하바 베쉐 마도나이 우리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릴 그 백성들, 그 유대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와 이 동맹을 맺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철저하게 동맹이 되어 있죠. 그런데도요,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베네트 총리가 미국과 유럽의 도움과 그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구스 애국 미국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저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의 이 북방 외교 정책으로 그죠? 러시아하고도 수교 맺고 중국하고도 수교 맺고 이제 이 공산권을 한 대한 그 정책이 이제 완전히 변해가지고 상당히 교류가 많습니다. 중국도 의지했고 러시아도 의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 소문 보니까요, 러시아의 운명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같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동북아의 이 안보 질서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압니까? 또 우리 한국이 통일돼가지고 이 북방으로 그냥 올라가서 옛 고조선의 땅을 우리가 다 접수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막 중국의 변방민족들이 막 해체가 되고, 러시아도 막 해체가 되고,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러시아, 연해주, 만주, 우리 코리아들 다 뭉쳐가지고 그냥, 한반도의 이 코리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국, 러시아, 애국, 구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미국의 크리스찬 대통령이 돼도 그 사람도 의지할 건 못 됩니다. 그 어떤 신앙이 좋은 미국 대통령 돼도요, 사람은 사람이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한민족을 영원히 통치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를 우리는 날마다 불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시편 118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혹시 오늘 은근히 사람을 신뢰하고 은근히 고관들, 리더들, 좀 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 회개합시다.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굵은 베옷은 벗었지만 투명 옷은 입었습니다. 무슨 옷입니까? 그리스도의 옷, 순종의 옷. 보이지 않지만 순종의 옷을 입고 다녔던 이사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다른 것들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